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커피를 참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블랙으로 잘 마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항상 그럽니다. 아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쓴 거를 그렇게 잘 마실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묻곤 합니다. 제가 이 본래 블랙 커피를 처음부터 마신 것은 아닙니다. 이제 캐나다로 이민 와가지고는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잠을 줄여야 되니까 자꾸 깨워야 되니까 저 자신을 이제 커피를 이제 막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탕도 붓고 또한 이렇게 크림도 붓고 해서 이렇게 마시는데 이제 시험 치는 때가 되게 되면은 거의 한 하루에 7, 8잔, 많을 때는 9잔까지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살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은 이 크림하고 설탕을 없이 한번 내가 마셔봐야 되겠다. 근데 굉장히 쓴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거를 이겨내야지. 그리고 잠을 이겨내야지.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마시기 시작하니까 이게 맛이 괜찮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맛으로 또 제가 블랙 커피를 이제 마시게 되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목회할 때 거기에는 또 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카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곳곳마다 카페가 있는데 교회 근처, 신부하던 교회 근처에 이제 스타벅스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가서 이제 부목사님과 같이 커피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어떤 걸 마셨냐면은 여러분 그 벤티 사이즈라고 있어요. 톨 그란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라지가 있죠, 그죠? 근데 제일 큰 거 벤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득 담아서 이제 마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쓰잖아요, 본래 그 브랜드 자체가. 그래가지고 부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제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쓴 거를 갖다 많이 마실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좀 제가 그 부목사님한테 멋지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생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저보다 오래 사셨고 인생의 고절을 정말 깊은 고통과 아픔들을 경험하신 분이 하면은 인생의 쓴맛을 제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 예가를 노래하고 있는, 슬프게 노래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이는 진정 인생의 쓴맛이었던 것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고초의 재난 곧 쑥과 담즙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쑥, 우리 한국에서의 그 쑥보다도 더 짙은 쓴맛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쑥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담즙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게 쓸개즙이죠. 굉장히 씁니다. 또한 이것이 또 어느 정도의 또 약효과, 페인킬러가 있어가지고는 좀 사람의 신경을 둔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쑥과 이 쓸개즙만큼 내 인생이 정말 씁니다. 나의 경험이 이렇게 쓰디 씁니다 라고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은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비운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요 그 이름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늘 울고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 참혹한 죄를 저지를 때에 안타까운 나머지 눈물을 흘렸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감옥 생활로 또 이렇게 매맞는 것으로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질시받고
하는 그러한 고통으로 올 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도 통곡을 했고요.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벽을 또한 바라보면서 무참하게 정말 짓밟혀버린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비운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만큼보다도 더 오랫동안 사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서부터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이제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한번 더 부흥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그 희망찬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부터 그 후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한 이 백성들은 그에 따라서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죄들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비운의 선지자,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것을 극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성경이 바로 이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는 여러분께서 주일날 말씀으로 잘 접하지 못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장송곡과 같은 그러한 이 예가 속에서도 오늘 이 가운데에서 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에 정말 그 빛이 비추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자면 5편의 깊은 슬픔의 노래를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시작할 때도 슬프도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2장에서 시작할 때도 슬프도다, 그리고 1장에서도 2장에서도 어찌하여 우리의 운명이, 민족의 운명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며 애곡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예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슬펐습니다. 뭐냐면은 이 바벨론 이 군대들이 이 성을 포위하면서 이제는 그 가운데에서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해 가고, 이번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그 음식을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 혼절하며, 아이들도 혼절하며,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젖먹이 아이를 갖다가 정말 인육으로 먹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 참혹한 현장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고 난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정말 애처롭고 고통스럽고 참혹하고 처참한 그러한 광경들을 목격한 이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 예가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 1장에서부터 5장 가운데 가장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중간 부분입니다. 3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음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의 시 가운데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지라도 흔들리는 꽃이 없겠느냐. 바람에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들은 다 흔들리게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살아있는 것, 살아있지 않는 것들은 뭐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번에도 큰 태풍이 올라왔을 때에 텍사스 쪽에 올라왔을 때 건물도 흔들리고 집도 날아가는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도 많이 흔들리고 절망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고 낙심이 되었는지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오게 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절망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으로 싹튼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 애가에서 노래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그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그는 기도하며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담았다고요? 낙심을 내 마음에 담고 그 절망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되었다고요?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철저히 키오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절망하는 이는 결코 죽지 않는다. 물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철저히 그것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철저한 자기 절망을 느끼는 자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생명으로 돌아온다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 예레미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민족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노력도 어떤 몸부림도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깊은 절망에서 그 마음을 담았을 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끔은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내가 어떻게 이걸 잘 극복해 봐야지,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낙관적인 생각, 그것을 우리가 희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생각이 희망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생각이 아무 소용이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절실히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깊은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든지 하나님을 정말 내 중심에서 다른 어느 것보다 내 마음 중심에서 생각할 수 있는 때는 바로 고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의 그 순간, 그것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일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도 하겠지만 어떤 일은 또한 감사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바로 감사하기는 힘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한탄한 자들은 눈물을 짓습니다. 저희가 모든 일이 참 잘 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할 때 정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 이것을 더 어떻게 잘해봐야지 하는 나의 어떤 나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자기 자신에게 도취가 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잘남을 자랑하기도 되고 정말 잘 될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순항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말 겸손히 내려놓고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22절이죠. 지금 초토화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우리는 안전하다, 평화다라고 이렇게 헛된 허망한 부르짖음을 할 수 있었던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에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폐허가 된 곳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겨둔 사람이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 붙잡혀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민족을 말살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짓을 보게 되면 완전히 진멸되고 말살될 수밖에 없었던 행위들을 서슴없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한다 하지만 정말 얼마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면 얼마나 섬겼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 믿었는지,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냥 때때로 주님을 생각하지만 우리 그 다른 모든 시간들은 내 꿈, 내 생각, 내 판단, 내 쾌락, 나의 즐거움, 자기 자신에 몰입해 있고 자기 자신의 도취에 있고 모든 것이 느껴지는 것, 생각되고 판단되고 원하는 것들은 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언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나를 위해 생각한 시간들이 얼마나 되느냐, 내어놓으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될까요? 주일날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새벽 아침에 드리는 그 시간들, 그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내 것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난이 오게 되면은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죄악의 무게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로 살려두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크신 계획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 같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흩으셨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시대 때 성전을 바라보면 무엇을 세웠습니까? 공회당을 세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 처참한 이 운명 가운데에 그대로 그 이방의 땅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그들은 현실의 하나님의 왕국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내세를 향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때부터 부활의 신앙, 종말의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한 이 공회당이 이제 교회로 변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상이 이 유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먼저의 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이 공회당, 성전이 무너지고 흩어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것을 깨달으니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 모든 그 햇살과 그 모든 나에게 비추는 새소리들과 자연들과 이것들이 그 황폐한 속에서 그 돌무더기 가운데 피어나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새로워지는. 여러분, 정용복 시인의 희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바람에 지는 꽃잎을 서러워하지 말자. 꽃잎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의 속살은 도들이 서산마루를 넘는 석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 말자. 내일 아침이면 눈부시게 태양은 다시 떠오르리. 칠흑 같은 어둠 속 폭풍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말자. 이윽고 파란 하늘 저편 찬란한 무지개가 피어나리.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다 라고 하는 정용복 시인의 이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의 숨 같은, 공기 같은 분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숨을 쉬듯 우리의 생명이셨는데, 여러분 요즘 산불 화재로 인하여서 숨쉬기가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 참 저도 좀 약간 고통스러운 것이 자꾸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제 신선한 바람이 불고 진압이 되고 이제 공기가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공기가 우리에게 올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계산서를 해가지고는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너무나도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 많고 깊은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한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에게 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고난의 시간은 이제는 우리가 꼼짝달싹 없이 움직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 시간, 내 이 고통 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를 담는 그런 순간,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조용히 기다리는, 부르짖고 또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 올해 벌써 19년째가 되나요? 벌써 내년이면 20년째가 되는데 지난 금요일이 여러분 9월 11일이었습니다. 그렇죠? 911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그거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민족과 나라에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교훈들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그 엄청난 폐허와 또한 정말 이 돌무더기, 이 낙심과 에레미야 예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들이 뚜렷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9.11 나고 난 다음에 그 first anniversary가 되면서 그 뉴욕 그 매거진에서, 여러분 그 타임 매거진에서 아리클을 실었습니다. 어떤 아리클이었냐면은 그 돌무더기에서 맨 마지막 그 서바이브 한 사람, 이 구출해 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네일 구스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돌무더기에서 제일 마지막 구출했던 그러한 여성인데,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타임 매거진에 이제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노스 타워죠, 북쪽 타워에서 그 일을 당할 때에 이제 비행기가 충돌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64층에서부터 이제 내려옵니다. 막 정신없이 내려오는데 이 빌딩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무너지게 되는데, 정말 이것도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이, 무너지는 돌무더기 가운데에 이게 갇혀버렸는데, 소위 말하는 그, 여러분 말 들었지만 에어파켓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오른쪽 다리는 무거운 시멘트에 완전히 짓눌려 버렸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이 조각난 그러한 그 빌딩의 그 부분들 가운데 이 머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갇혀버리고 만 거예요. 한쪽 팔은 다쳤고 한쪽 손만 좀 자유로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27시간이죠. 27시간 동안 거기 이제 갇혀 있었는데, 그녀가 이제 갇혀 있으면서 뭐 깜깜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녀가 그 일을 당하기 전에 자신의 삶의 어떤 공허를 느끼고 결핍을 느끼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막 구원해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막 없어져 가지고는 혼절해 버리고, 다시 이제 깨어나자마자 다른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혼절하고, 또 일어나면 또 기도하다가 다시 혼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9월 이제 12일 한 거의 정오 가까운 때에 이제는 너무 이제 삶의 소망을 이제는 저버리고, 이제 나는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상황 가운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소리가 들면서 불렀답니다. 나 여기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못 들을 줄 알고 못 듣는가 싶어가지고는 이 손 가지고는 옆에 있는 그 부러진 그 계단을 갖다가 막 쳤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한 사람에게 밑으로 내려오더래요. 내려와가지고는 빛을 비췄는데 빛이 보이냐? 그러니까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손을 내밀 테니까, 이제 구조대원들이 올 거니까 내가 손을 내밀 테니까 내 손을 잡으라고. 그래서 내 손을 내가 그 구조대원들이 당신을 구조할 때까지 내가 이 손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내가 당신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내 이름은 폴이라고. 그러면서 손을 잡더래요. 딱. 그래서 만약에 손을 쭉 내밀어 가지고 손을 이렇게 딱 잡는데, 손을 잡는 순간에 정말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한없는 그 평강과 그 마음의 그 용기와 믿음이 슉 하고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한창 잡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막 구조대원들이 구조하느라고 막 이게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구조대원들이 이제 돌무더기를 막 이게 꺼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손을 놓고 이제 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조가 됐죠. 근데 너무 많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4번 수술을 하고 재활 치료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11월 7일 날 이제 퇴원을 하면서, 그녀가
작심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전에 작심했던 것이 뭐냐면은 내가 라저라고 하는 사귀는 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결혼하리라. 그리고 결혼하면서 내가 세례를 받으리라.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서 병원에서 다짐했던 것이 뭐냐면은 내 이름이 폴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얼굴을 보지는 못했대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막 흙에 묻혀져 가지고 눈을 잘 뜨지 못해 가지고. 근데 뭘 하나 작정을 했냐면은 그 이름을 계속해서 이 속에서 담아 가지고는 외운 게 뭐냐면, 내가 나가면 그 사람한테 정말 고맙다고 내가 인사할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뇌까리면서 애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표현하기 전에 인터뷰하러 그 구조했던 그 팀장과 함께 이 인터뷰하러 이제 신문스 기사들이 이제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왔는데 쭉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손 붙잡은 사람이 있는데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잡아줬다. 혹시 그 팀원 중에 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감사하고 싶은데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팀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폴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팀원이 없다. 그래서 하도 이상을 해가지고 분명히 폴이라고 하는 걸 내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고맙다고 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인터뷰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방송국 가도 그렇고 텔레비에 나와서도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분명히 자기 구조가 되기 전에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좀 전화를 걸고 연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정말 알리고 싶은데 만나고 싶다. 몇 번씩이나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텔레비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구나. 그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부르짖을 때, 여호와를 기도하며 바랄 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갑자기 놀랐던 건 뭐냐면 성경 봉독 후에 두 분이 집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전율을, 이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전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래서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시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주의 나라로, 주의 구원의 길로 늘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찬양할 것이 484장이에요.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제가 이 노래를 다른 찬송가도 참 좋아하지만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이 찬송가는 아일랜드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일랜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역사예요. 일찍이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또 바이킹의 그 침략,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외부의 그 침략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인해서 800만 그 인구가 100만이 굶어 죽고 100만이 그 땅을 떠나는 그런 고통도 있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영국에도 지배로 인하여서 참 슬픔이 많은 그러한 나라가 이 아일랜드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일랜드에서 전통적으로 잘 즐겨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이 찬송가가 바로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는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시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진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것으로 인자하심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사랑의 하나님,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나라로 그 초월적인 그 나군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